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한 사람이 쭉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특히 솔로몬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평상시 했던 그 말들을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없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는데 이게 솔로몬이 한꺼번에 생각난다고 적거나 밤에 계시를 받아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도저히 잠언을 편집할 때 성경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때에 이 잠언을 나름 주제로 엮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제 최대한 노력한 게 이것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원래는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말했던 잠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2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교훈이 서로 대비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 계절만 따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사실 이제 추수는 이스라엘은 봄과 가을에 주로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그래서 곡물의 추수가 봄에 있고 가을에는 과일, 여름을 지나서 과일의 추수가 가을에 있고 이렇게 크게 두 번의 추수 절기를 지냅니다. 그 가운데 맥주는 봄의 추수 절기와 관련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지만 추수 절기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실제로 농부처럼 나가서 씨를 뿌려서 얻는 수확 말고도 우리의 삶은 항상 뭔가를 뿌리고 뭔가를 거두는 삶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 말일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또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결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본문주는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15, 16, 17절에 각각의 교훈이 들어있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그 자세, 말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미련한 자의 길은 자기 눈에는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오르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생각 나름 옳다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혹 실수하거나 혹 왜곡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검증을 거쳐서 이게 옳은지 더 확신하면 좋은데 내가 한번 딱 생각이 들면 그 생각만 옳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조언에 대해 주의한다. 지혜로운 자는 주변이 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련한 자는 자기는 옳다 생각한 그것을 고집하게 되고 듣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이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훈은 잠언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14절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 면류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머리를 두른 관을 말하기 때문에 지식에 둘려져 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의 머리는 주변에 지식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식을 많이 둡니다. 지식이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두든 책을 많이 두든 뭔가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도록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둔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들 혼자 똑똑하고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입니다. 뭐 웬만큼 똑똑한 사람도 다 남의 말 안 듣고, 제가 보니까 안 똑똑한 사람도 남의 말 잘 안 듣긴 안 듣더라고요. 내 안에 뭔가 논리가 서면 이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 논리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일리일 수 있는데, 일면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좁다 보니까 이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깊이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15절이 말하기를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것에 주의한다 그러죠. 주변에 그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참으로 그러한가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는 사람. 이것이 언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 대충 아시겠죠? 그죠?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직역하면 미련한 자는 그의 분노가 당일에 드러난다. 바이오면 그날에 드러난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부끄러움을 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걸 바로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둔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것을 바로 발산했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사람이 분노하고 뚜껑이 열리면 이제 막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막 속에서 밀어내는 대로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방 후회할 거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절제를 못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차면 차는 대로 당하는 말이 막 그냥 이게 말이 내 안에 머물 여가가 없이 뭐가 생성되면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억제하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감정이 차고 내가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감정이 찰 때는 할 말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차오르고 내가 또 오라 보이고 하니까 막 팍 쏟아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하고 좀 숙성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에 씨를 뿌릴 때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나는 씨를 뿌렸다 생각했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껍데기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 씨를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씨를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씨앗을 뿌리는지 또 내가 제대로 된 씨를 뿌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 생활에 대한 두 번째 교훈. 아직 말하는 거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17절인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직역을 하면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서는 의가 선포되며 거짓을 말하는 증인에게서는 기만이, 이렇게 이제 뒤에 수로가 없기 때문에 뭐 선포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생략으로. 그런데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좀 법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7절.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가 선포된다고 말하는 이 문맥상의 의가 공평으로 보는 게, 원래 의라는 단어는 짜디큰 공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짜디기죠, 그죠? 공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도 되고 옳다도 되고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좌우로 진실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공평하게 말한다. 공평하게. 이게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원망 들을 만한 말은 피한다는 거죠. 공평하게 말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니까.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증인에게서는 속이는 말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기만, 좀 그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의 단어거든요. 기만이라고 해요. 배신자 뭐 이런 때 쓰는 단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다른 쪽 편에게는 배신이죠, 그죠? 때로는 그 증언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득을 볼까, 이걸 쫓아서 증언을 하게 되고, 사실 증언은 제3자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 유리한 말을 합니다. 근데 서로 자기 유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증인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객관적인 자리에 서서도 그것을 한쪽에 유리하게 말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한다면 증인이 자기에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법적인 상황 말하죠. 말을 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이것은 내게 유리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15, 16, 17장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잘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안 좋습니다. 오해 보시겠지만 야고보서에 뭐라면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진다. 바로 이절에 나오거든요. 말을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적에 모모란 그 프랑스 소설 있잖아요. 그 모모란 아이가 동네 밖에서 혼자 사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모모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는 모모가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모모가 최고의 상담가의 것은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동네 사람들 들고 온 음식이나 먹으면서 옆에서 그냥 말할 때 들어주는 것. 네. 들어주는 것이 언어 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16절 뭐라 말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말하잖아요. 네. 성급하게 말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말할 때 말해도 되는지 맞는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공평한 말을 하라. 떳떳한 말을 하라. 지금 말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꿀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라. 이것이 신자가 갖춰야 될 언어 생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구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근데 저는 초점이 지혜와 미련이 아니라 말에 초점을 맞췄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언어 생활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실 것이잖아요.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잠언이 문맥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대척되는 사람, 하나님과 척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이것이 갈라지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이것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 입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 내 입의 까닭에 다른 모든 공로들이 내가 복으로 누려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제일 쉽게 뿌릴 수 있는 씨앗입니다. 제일 쉽게. 제일 자주 뿌리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열매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주는 말의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편에서는 혹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맥락에서 날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언어 생활, 언어 습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 목사가 진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상대방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저한테 판단해가 바로 그냥 답이 나온다거나 잘 됩니다. 네. 잘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잘 되는데 잘 들어주는 것.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럼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12장을 통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언젠가 자라나 내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가 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복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뿌린 씨앗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뿌린 씨앗이, 내가 내 욕심으로 뿌린 씨앗이 결국 나중에 내게 화로 돌아오거나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 삼게 하시고, 매일매일 뿌리는 그 상황 속에 매일매일 예배가 끝나고 당장 우리 입이 벌어지고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복이 되는 언어 습관, 잘 들어주고 생각하고 말하고 말해야 하는 것을 하는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으로 수확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언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